오늘 들었던 찬양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이 편히 쉬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중에 네 번째 질문,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요지는 하나님이 묻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한계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신감에 대한 그런 표현이지 인간이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관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금 다 달라붙어도 백신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속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22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리고 우박 창고를 뭐 했느냐 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그 참으로 신기하게 여겼어요. 참 신기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하늘에는 눈 곳간이 있어서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늘에는 우박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론의 비준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너머에는 우리가 아는 인식 너머에는 그 이상도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식 너머에 말씀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론만큼만 아는 만큼만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에 내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이제 그 한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뭐해 두었노라 남겨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22절을 받아서 이제 우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눈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때, 그 다음에 교전의 날, 그 다음에 전쟁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환난의 도구로 서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눈은 눈이고 우박은 우박으로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눈을 통해서도 온 도시를 교통을 마비시키고 눈을 통해서 눈 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환난의 도구로도 쓰실 수도 있으시다. 눈을 통해서도 눈이 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물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땅의 생명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환난의 도구로도 쓰신다. 네가 그걸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전과 전쟁의 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눈과 우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전쟁의 도구로도 심판의 도구로도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잖아요. 그 7번째 재앙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함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셨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을 일삼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내린 우박은 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칼에 죽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걸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자연재해를 보거나 당합니다. 쓰나미가 온다거나 또 화산이 터진다거나 하늘에서 또 우박이 내린다거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전적으로 이런 재해를 볼 때에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보는 관점입니다. 얼마든지 뭐 자연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지라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자연재해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자연현상에 이상기류가 오고 그리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어서 근간에 뒤늦게 인간들이 자성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성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이러다가는 지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유가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우리가 이런 화석 연료를 좀 사용하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서 태양열도 바꾸기도 하고 친환경 집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도 전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화석 연료를 썼다가는 이거는 하늘에 큰 구멍이 뚫려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파괴시키면 결국은 인간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전히 탐욕 때문에 공장을 계속 가동해서 그래서 돈은 벌지만 또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런 재해가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가 동전적으로 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왜 생겼는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닌지 심판의 도구라면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광명과 동풍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또 인간의 인식론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광명은 빛을 말하죠. 사실 빛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빛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빛에 대해서 뭐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미경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자외선을 비추는 기계 하나 이렇게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빛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오산이고 교만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겁니까?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깜깜한 밤에도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또 반면에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도록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가슴 깊이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앞으로 눈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나이 50이 넘어가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감리사님들 보면 보다가 자꾸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다중 초점을 넣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보실 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 그리고 입을 주신 것, 숨쉬게 하신 것, 손을 주신 것, 발을 주신 것.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맨날 달라고 그러는지.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감사할 때 다른 것도 하나님이 뭐를 주셔도 소중한 줄을 깨닫고 뭘 주셔도 감사한 줄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더 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저도 감사한 줄 모르고 준 걸 가지고 오용하고 정욕의 도구로 쓰고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죠. 자, 우리는 눈에 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visible ligh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light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시광선. 그런데 이 빛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빛의 길을 아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빛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자, 빛의 속도는 뭐 지금은 좀 잘 알지만 초당 한 30억 미터를 간다 그러죠.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1초 동안에 빛의 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이 빛이 어느 길로 가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빛도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죠. 빛은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햇빛을 통해서 쫙 직진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빛이 참 신비하게 가다가 굴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만나면 빛이 이렇게 물 속에서는 딱 꺾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재미있게 놀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하면서도 왜 그럴까? 한참 막대기 가지고 놀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막대기가 구부러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서 빼니까 또 그대로 오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거는 막대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빛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이 물을 만나면 굴절하게 되고, 어떤 빛은 가다가 또 만나면 반사성도 가지고 있고요. 빛이 가다가 어떤 빛은 또 통과도 합니다. 그래서 빛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빛은 빛 가지고 또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돋보기를 통해서, 어떤 빛은 빛을 모아서 강철을 자르기도 하고요. 이게 빛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빛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수술의 도구로도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그렇게도 여러분 빛을 아십니까? 우리는 아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열어주는 만큼만, 우리가 깨달은 만큼은 아는 거지, 그거 조금 안다고 인간은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 안에는 빛도 다 모르는데 지구 우주에는 빛들이 얼마나 또 많을까요? 너가 아느냐?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지식의 발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극도 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한계와 그리고 불가능 사이에, 그 사이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겸손하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는 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지, 지가 좀 한다고 하나님 자리를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무신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과학이나 지식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되, 그리고 나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빛 중에 하나가 영적인 빛입니다. 물리적인 과학적인 빛을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빛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을 만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되 세상이 그를 마하였고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비추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의 영적을 어두워서 그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 대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주님은 진흙으로 흙을 만드시고 그리고 눈에 발라주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것은 단지 육적인 눈만 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주님을 보게 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세계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겠지만, 성경이 통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다. 우리가 이제 그 빛은 천국 가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육적인 눈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이게 감사가 없는 분들은 눈 감고 한 5분만 걸어 다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눈을 뜨고 볼 때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속에, 지으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호흡하기는 좀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인간이 좀 고약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또 눈에 보지도 못하게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시고,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빛 가운데 가시고 최대한 조심을 하시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날의 첫 시간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일 모든 가족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